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죠.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목요일 저녁이죠.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이제 밤에 붙잡히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하시고 새벽 그 금요일 날 새벽에 또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제 그날을 이야기하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 떡은 그 빵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는 붉은색이죠. 그것은 내 피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뭐죠? 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늘 죄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라. 고백해라. 열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열의 9은 100의 99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경찰서를 굳이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면서 이런저런 죄들을 거짓말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하여튼 이런 저런 죄들을 안 지면서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가 죄인이죠.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런 죄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큰 영적인 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이전에 인간 자체가 죄로 태어났다. 죄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죄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갓난아기가 무슨 의식적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 그러죠. 태어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죄. 이거는 이제 성경의 교리적인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하여튼 그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기독교 신앙은 시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결과가 뭐냐?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축적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계속해서 죄가 그렇지 않아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짓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
그걸 이제 또 자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죄들이 계속 쌓이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영적인 그 죄까지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죄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이것을 이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에 죽는 대속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 대속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 맥 없이 힘 없이 불쌍하게 십자가에 조롱당하면서 죽게 되었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힘도 없이 그렇게 죽어버렸느냐?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제 그 역설, 아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해결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엔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죽음이고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피죠. 그래서 피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이 우리 각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 죽음을 하루 앞둔 거예요. 그 죽음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보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 1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나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 성찬식에서 말씀하셨던 그 날, 그 세레모니가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육체는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죄도 없는데, 죽을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찢기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이제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죄가 다 사라지고 덮어지고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말해주겠다. 그걸 이제 칭의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것을 칭의. 그래서 그 칭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의롭다. 왜? 의인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죄인의 몸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진 자마다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접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자기가 인정해야죠.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만이 아니라 원죄도 있고 영적인 죄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죄악들,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속 죽음이죠. 나 대신 죽으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마다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의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직 모르고 아직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요 당시에는 뭐 대충 감을 잡았는지 잘 몰랐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기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다 제자들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이게 맞다, 이렇게 되는, 내가 죽어야 맞는 것이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삶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들,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용기를 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눈으로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가룟 유다만 자살로 끝냈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전 세계를 다 뒤집는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밤이 얼마나 소중한 밤인지, 예수님마저도 상당히 이제 두려운 밤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죄 사함이 왜 필요한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이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언약이죠. 누군가는 짊어져야 하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없었던 걸로 하자, 다시 시작하자, 취소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니까 언약을 무시한 게 아니죠. 파기한 게 아니죠. 언약을 지키신 것이죠. 그 언약 속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다.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서 우리는 넘어서라, 예수님을 통과해서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당신이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동의를 한다면 당신 이제 나중에 죽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그러면 왜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그 십자가를 순종하셨고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 죄를 대신 받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거듭나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오히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왜? 하늘나라 가는 날이니까. 하늘나라가 여기서 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고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고, 이 사순절 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눈앞에 있는 거 너무 집착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100년을 살아도 금방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너무 여기서 모든 걸 다 가져갈 것처럼 막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도록 중간중간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 하늘나라 갈 준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빨간 포도주를 보시고 그것을 나누시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보혈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몸, 찢기고 상한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는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격언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의 격언은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사라집니다. 격언이라기보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